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최고의 날, 양보하는 자가 받는 복. 창세기 26장. 미국에 잘 도착했다. 어제 묵상을 올리지 못했던 것은 한국 시간에 맞춰 올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이다. 비행 시간만 21시간이었으니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합하면 거의 26시간 정도 걸려 미국에 도착한 것 같다. 이렇게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돌아오고 나니 새삼 지난 8월에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케냐까지 와서 사역해준 모든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온 청년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차를 타고 거의 8시간이나 걸리는 곳까지 가서 사역을 했던 것 같다. 또 뉴욕 예일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거의 60세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먼 비행을 마치고 케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사역지로 가서 그날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이번에 미국에 도착해서 집에 와 곧바로 쉴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몸이 힘들고 피곤했을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선교지에 와서 사역해 준다는 것이 단순히 비행기 표를 사고 시간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직접 긴 비행을 하고 나니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된다. 어제는 집에 도착해서 일단 짧게 묵상을 하고 무조건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 그랬더니 시차 적응이 금방 되면서 새벽 4시가량에 깼다. 남편 아침밥 챙겨주고 남편이랑 이런저런 밀린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이에 맞추어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이야기하고 둘이 기도하고 나는 아침 운동하고 미국에서의 또 다른 생활의 하루를 시작했다. 허리가 아픈 것은 뭐 늘 있는 일이니 이제 굳이 허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진통제 먹으면 아직도 효과가 있으니 무조건 감사한다. 내가 미국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감사. 그 기도 들어주신 주님 감사, 감사. 우리말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22절.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곧 다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우물을 만나게 된다. 그때 이삭이 고백한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참 특별한 이름이다. 남편과 내가 선교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이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한 현지인 목사님이 교회 건물과 땅을 통째로 갖고 싶어 했고 결국 우리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때 알게 되었다. 남편은 원래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더구나 우리는 선교사였으니 현지인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다.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일을 기억한다. 믿었던 동역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고 배신을 경험했을 때 선교지에 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는 기억이 있다. 그만큼 아팠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일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좋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곳 주민들이 그 교회를 다시 찾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벌써 20년도 훨씬 넘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 또 개척하고 또 개척했다. 이제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5개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었다. 이제는 아마 10개 정도의 교회가 르호봇 교회의 산하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양보하면서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르호봇 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이겨서 얻은 것도 아니었다. 억울함을 풀겠다고 붙들고 늘어져서 얻은 것도 아니었다. 양보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른 운물을 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운물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넓혀 주셨다. 교회들을 더하여 주셨고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다. 그 교회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구제 양식을 얻기도 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오늘 르호봇이라는 운물의 이름을 보면서 동시에 에베네셀이라는 말도 떠오른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넓혀 주셨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일이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당시에는 배신이라고만 생각했던 아픔을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영혼을 품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 그러니 오늘 나는 다시 감사한다. 싸우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양보하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떠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새로운 운물을 파괴하신 것도 은혜였고 마침내 르호봇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였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들과 다투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열매가 있었음을 오늘 다시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르호봇, 우리의 자리를 넓혀주시고 많은 교회와 영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도와주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양보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관용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8월 28일, 지난 8월 21일 있었던 재판날의 결과가 오늘 28일 이어지는 재판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꼭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통은 어떤 일에 대하여 금식을 부탁하시면서 기도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저번 21일 재판과 오늘 28일 재판을 위해 금식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재판이 마치는 시간까지 금식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일어나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밝혀주는 오늘의 재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지니라. 나의 마음을 배울지니라. 나는 자비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가 누구를 관용해야 하는지, 누구를 품어야 하는지, 누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발해야 되는지 그거 모든 것 너가 균형을 가지면서 잘 배우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너 스스로의 영광 또한 너의 지위가 높이 올라감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